안녕하세요. 신학 입문 강의입니다. 저는 윤형철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조직신학의 핵심 주제를 다룸으로써 기독교 교리 전반에 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그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저희가 조직신학의 7가지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고 또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주해하고 또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1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1강에서 저희는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다른 신학 분과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 계시를 해석하는 이 신학의 목표 또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 영감론을 통해서 성경이 가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와 속성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제1강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부분 계시와 신학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theology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온 용어인 theologia,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theologia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여러 존재, 본질 이런 것에 대한 탐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용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고 섭리 가운데 유지하시며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피조세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을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 진리의 추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관심은 종교적인 질문과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까지도 다 포괄합니다. 그러한 관심과 탐구 또 참여가 왜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조직신학이 무엇이냐? 조직신학은 신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계시에 근거해서 그 진리들을 좀 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이 조직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큰 관점, 즉 거시적 관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은 전통적으로 교의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7가지 세분화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통합되고 일관성이 있는 진리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조직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조직신앙은 이 주제들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또 연역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원처럼 완성된 어떤 유기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신학을 원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그 원을 확장해 보려 하고 연결해 보려는 것이 조직신학의 특징입니다. 조직신학은 기독교 진리가
계시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실천되었고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조직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분과는 역사신학이나 또는 기독교 윤리학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교회의 합리성, 또 교회가 믿는 진리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변증학이나 교리가 형성되는 교리의 역사인 교리사나 현대신학까지도 이 조직신학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조직신학을 배우지만은 지금은 성경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교부들부터 시작돼서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를 익혔고 그런 점에서는 성경신학자였습니다. 또 교부들의 글을 탐독했고 그런 점에서는 역사신학자였습니다. 묵상과 기도와 삶의 실천을 노력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또 실천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신학자로서 굳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교의를 탐구하는 조직신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분과가 근대 이후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서로 다른 분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조직신학 외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신학이 있고 또 역사신학이 따로 있고 실천신학이 있고 윤리학도 분과해서 독립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어떤 종파나 전문적인 영역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실제 전체에 관한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진리를 다루는 신학 역시 통합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의 모든 분야는 서로 연결돼야 되고 서로 대화하고 총체적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자기소통, 하나님의 자기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시 사건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또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계시 역시 의사소통의 주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진리를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신적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전달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계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수용하고 반응하는 인격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상대, 즉 계시의 수납자, 듣는 자인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시를 알리셨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계시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 근거는 사라집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프리즘을 넣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 인간 너머로부터 온다는 의미에서 모든 계시는 초월적입니다. 이 계시가 초월적이다 또는 초자연적이다 라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질서에 속하거나 또는 순수한 인간이나 천사들의 어떤 지적인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나 바람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저 너머에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데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서 빨주노초 파남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주어지지만은 저 너머의 빛은 색깔이 없죠. 안 보입니다. 그 점에서 초월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닿았다. 이렇게 계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2강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께서 강의 노트를 살펴주시고 또 한 권으로 배우는 신학교 4장의 앞부분을 읽어주시면 2강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